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3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저는 오늘 민수기 24장 10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청개구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개구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이요, 청개구리 하면 반대로 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이미지, 또한 반대로, 모든 행동에 반대로 하는 이미지. 그리하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청개구리야 라는 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청개구리 하면 우리의 생각에 어느 순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청개구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청개구리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 항상 잘못된 것일까요? 이게 부정적으로만 남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청개구리의 삶이 항상 부정적으로만 우리 안에 이미지가 이제 있지만, 자리 잡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청개구리의 삶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청개구리의 삶이 자신을 살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주인공인 발람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늘 말씀에는요 2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발락과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과 복술가, 즉 점술가 발람이죠. 근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이제 발락과 발람이 있는 내용이 있는 그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발람을 부릅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복술가, 점술가 발람을 부르죠. 그리고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발락의 의도와 달리 발람은 어떠하였습니까? 발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금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했지만 발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의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왕이 복술가에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하죠, 신하에게 가서 저주하라 했는데 그 저주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 신하가 가서 오히려 반대로 축복을 합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이에 모압 왕 발락이 오늘 10절과 같이 화를 내는데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을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발락은요
발람을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모압 왕 발락이요,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냈다고 합니까? 손뼉을 쳐가면서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손뼉을 치는 행위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경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불만이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 그 경멸을 나타낼 경우 손뼉을 치는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발락의 행위, 즉 오늘 말씀 10절에 기록된 발락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후자로서 왕인 자신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않은 발람에게 불만을 나타낸과 동시에 발람을 지금 경멸하며 지금 그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발람을 경멸하며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기로 했으나 너가 내 말을 듣고 그들을 저주했으면 내가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제 떠나십시오라고 지금 발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화를 내며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요? 발람이 자신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그 앞에 가서는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청개구리와 같이 행동을 하기에 그렇게 못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발락이 아닌 발람은 자신의 청개구리와 같은 행동으로 왕에게 지금 싫은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발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요. 정말 한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한 왕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귀도 잃었고요. 왕에게 오히려 싫은 소리하고 쫓겨났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복술가이자 점쟁이였던 발람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발락에게 왜 그 발락의 권위가 있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했냐 이것입니다. 왜 청개구리와 같이 행동을 했냐 이것입니다. 왜 청개구리와 같이 행동을 해서 모든 부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왕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냐 이것이죠. 그 이유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13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발락의 말보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발람은 발락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락의 앞에서 발락의 말에 청개구리와 같이 행동을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태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어저께도 주일날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항상 다짐한다 이것이에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상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일상에는 반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는 청개구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빈번하다 이것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살자니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손해를 보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결코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가 빈번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더하여 나만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살자니 다른 이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스스로의 행동이 너무 특별하게 보입니다. 낯설게 느껴진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개구리가 된다 이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세상의 지혜 앞에서 그 지혜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빈번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지혜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개구리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부정적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앞에서 청개구리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행위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세상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청개구리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지혜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다, 삶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세상의 지혜 앞에, 그 세상의 지혜 앞에서, 잘못된 세상의 지혜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잘못된 지혜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개구리가 아닌 세상의 잘못된 지혜 속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발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히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이, 그 고백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빠요? 누구의 엄마요? 또한 어디에서는 이런 자입니다. 누구의 할머니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는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 그 고백이 한 번에 나오지 않을 때가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쟁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청개구리가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볼 때 발람이 발락의 말에 청개구리와 같이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발락 당신이 이야기해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이 우선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지혜 속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주장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장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청개구리의 삶,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지혜 앞에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은 축복된 삶, 복에 넘치는 삶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가 아닌 세상의 잘못된 지혜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앞이었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청개구리가 아닌 순종하는 삶,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일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 잘못된 세상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청개구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의 그 지혜 앞에서, 그 세상의 잘못된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지혜 앞에서 청개구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